오늘은 또 이번 3월 30일부터 4월 3일까지 우리 이용주 전사님의 일본 선교 4박 5일 동안 이렇게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오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시간은 간단히 또 4박 5일 동안 선교 일정에 대한 여정을 또 제가 영상으로 담아서 잠깐 영상 보시고 선교 복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과 이렇게 만난 기회입니다. 우리 선교대원들 이번에 8명이 이렇게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있고요. 선교사님의 목적 보이시죠? 선교사님 가정 아들, 딸, 4가족입니다. 선교용품 준비한 한 시간 이렇게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시고 이걸 아주 유명한 곳이라고 하는데 옆에 풍부가 너무 멋지죠? 거의 비가 왔나? 교회라고 하네요.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도 벚꽃이 많이 잡혔죠. 선교사님 교회 직접 식사를 또 요리를 하셔서 이렇게 대접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직접 손수 요리해서 준비하신 식사를 마지막 모든 일정 마치고 이 시간 우리 이용주 전사님 나오셔서 잠깐 선교 보고 해주시겠습니다. 이게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번 선교를 떠나기 전에 주님, 이번 선교를 위해서 저에게 말씀 주세요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말라기 3장 1장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요. 사실은 이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말씀은 우리 선교팀에게 주는 게 아니고 저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일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는 그것을 많이 기대하고 계속 이 말씀이 주님의 임재가 저에게 갑자기 강하게 임하기를 굉장히 소망하면서 이번 선교 내내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였는데 그런데 이게 저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선교팀의 마지막 어제 이제 선교 보고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니까 이것은 우리 선교팀에게 주신 말씀이었구나. 하나님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일본에 여행 가는 것을 굉장히 자제시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과는 달리 일본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은 길을 준비하시고 여시고 또 일본의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사랑하심으로 일본을 사랑하심으로 미래의 청년들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고 왔습니다. 이번 선교는 가기 전에는 제가 몰랐는데 선한 목자교회에 거기가 감리교단이었어요. 거기서 선교사 교육을 받고 인도네시아에서 한 4년간 예수전도단의 간사로 인도네시아에서 간사로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또 아내를 선한 목자교회에서 목사인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큰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를 임신한 상태로 일본 선교를 가게 됐는데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북한을 위해서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있을 때 북한을 여시기 위해서는 먼저 일본이 열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선교사님이. 그래서 일본 선교를 훈련을 받고 가게 됐습니다. 가게 됐는데 거기서 2년 만에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을 하면서 달란트는 굉장히 많았어요. 그 선교사님이 교회를 얻어서 거기서 인테리어 같은 것을 다 그분이 하셨어요. 많은데 그런데 가면서부터 공항에 내리면서부터 정말 사단이 어마어마하게 역사했어요. 우리가 1터미널에서 도착했는데 2터미널 가서 기다리고 가면서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자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호텔에 도착했어도 정말 일본 사람들이 되게 친절한데 되게 불친절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막 그 직원을 영상을 촬영하고 그런 모습까지 저희들 보게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러면 안 되는데 저희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시작이 됐는데 실상 가보니까 선한국제교회에서 파송했으니까 뭐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너무나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서 아내는 우울증을 걸려서 정말 너무나 괴로운 상황이었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부모가 제대로 챙겨주지 못함으로 해서 굉장히 말랐더라고요. 그리고 뭐 선교사님은 선교사님대로 뭐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그 본교회 선한목자교회 안식월을 달라고 해서 6개월 동안 한국에 나와서 치료받고 상담하면서 치료받고 어느 정도 이제 회복이 되니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또 금전적으로 사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필요할 때, 절실히 필요할 때 오셨다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의 열정만 가지고 선교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게 너무나 관계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가정의 관계, 제 개인적인 하나님의 관계, 가정의 관계, 교회 안의 관계, 성도의 관계, 물질의 관계가 다 무너져 있는 그런 상태로 저희들이 가게 됐는데, 정말 저희 그 선교 목사님이 얘기하는 게 하나도 이게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에 선교사님이 또 삐져가지고 정말 저녁 식사 자리에도 나오지 않고 그런 상황이고, 우리가 그러면은 정말 이대로 이제 공항에도 선교사님 못 보고 이제 우리가 서울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또 일하셔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할 경우 누가 제일 기뻐하냐? 사단이 제일 기뻐한다. 하나님이 또 만지셔서 그 밤에 또 회개 다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또 데리러 와서 교회에서, 우리가 밖에서 점심을 먹기로 했는데 교회에서 다 선교사님 직접 아침에 시장 다 봐다가 식사 저희 대접받고, 마지막에 올 때 정말 저희 선교 그 스승 목사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얘기를 정말 다 했어요. 정말 우리가 처음 도착하면서부터 인격의 문제, 성품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다음에 그래서 다 고쳐야 된다는 거 말씀 안에서. 그런데 마지막에 아무튼 오한마로 선교사님을 제대로 다 할 말 다 하고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가슴이 시원하다고 하나님이 하시고, 배를 먹는 그런, 또 예수님이 가슴이 너무 시원하다고 배를 먹는 그런 환상을 또 보여주시고, 또 그러니까 선교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하신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은 청년 사역을 정말 이렇게 계획하고 주관하는 일을 정말 잘하는데, 하나님이 그 일본의 청년의 한 사람을 위해서 이 선교사님을 고쳐서 쓰시고자 하는 그 귀한 모습을 저희가 보고하고요. 저희 선교팀 또한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정말 자녀들이 피우는 문제,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회복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것을 배우고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이렇게 첫 선교를 다녀오셨는데 아주 은혜로운 시간, 또 많은 것을 또 깨닫고 배우는 시간 그렇게 보내시고 오셔서 그런 여정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귀한 선고 보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살아나시고 찾아오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또 논쟁하시고 또 향유옥합으로 예수님 발을 씻기고, 또 그리고 성목요일에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본인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성찬을 나누십니다. 떡이 생명이 되고 또 피가 우리 언약이 되는 성찬을 나누시고,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를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씻기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가 되라는 그 말씀을 해주시고, 이제 그날 저녁 이제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채찍과 그 고난을 당하시고 금요일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이 박히십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무덤에, 우리나라는 무덤이 땅을 파야 되지만 거기는 산 동굴처럼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그 무덤에 이렇게 안식을 하시고 토요일 안식하신 다음에 오늘 이렇게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부활한 오늘이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모든 신앙의 여정은 우리가 단지 이 부활절은 단순한 기념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2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의 모든 기록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또 그 이름에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는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가 목적이 아니십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목적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에게 늘 우리 마음에 우리 심지에 새겨지고 심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은 그저 우리가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로 믿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 안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다 감당하셨단다. 대속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죽음을 이기셨는데 그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우리도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3번을 찾아가셨습니다. 먼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이 찾아가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떤 영적 메시지,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 부활의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친히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무덤 앞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못했죠. 그리고 울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지만 예수님의 그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시신을 도둑질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향유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시신을 훔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시신을 가져갔는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지금 한탄하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는데 그 예수님
그 사랑한 예수님이 지금 그 시신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사라졌으면 그 세마포로 싸고 사마포를 이렇게 싸고 머리에 또 싸고 따로 이렇게 싸는데 그걸 다 예를 들어 도둑이 훔쳐갔으면 다 가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시신만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무덤 앞에서 한탄하면서 내 사랑하는 주님이 지금 시선이 사라졌다고 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옆에 서 계십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말씀이 들립니다. 마리아야. 그리고 단 그 순간 그녀는 세상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집니다. 내 이름을 부를 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를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새로운 믿음이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눈물이 멈추고 절망은 찢어지고 죽었다고 믿었던 그 주님이 죽었다고 우리가 믿었던 그 주님이 살아나는 것이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현실인 줄 믿습니다. 현재인 줄 믿습니다. 신앙은 그래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은 그 현재 우리의 신앙을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다. 마리아는 울며 예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의 마음을 울고 있는 마리아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마리아야 어찌하여 누구를 찾고 왜 우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때 마리아가 고백했습니까? 마리아야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도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예수님께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우리는 영적인 이 귀와 영적인 마음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가 살아나고 마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그 영혼이 살아나는 예수님이 본인 이름을 불러줌으로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줄 때 예수님을 선생 라보라고 부르고 선생 주님이십니다. 마리아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지금 눈물 속에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이 없고 또 하나님을 멀게 느껴지면서 또 하나님은 나와 정말 함께 하시는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늘 우리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며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를 때 우리도 너도 내 이름을 부르지 않겠니? 우리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의 힘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생명의 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무덤의 목까지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봤는데도 아직 온전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죽으신 후에 제자들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문이 닫혀있던 그 문이 열려있는 문을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닫혀있는 문을 속에서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믿음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이스라엘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우리를 해방시킬 예수 그리스도로 그 많은 왕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아무 없이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본인의 삶도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닌가 이런 불안감에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친히 찾아가 주신 것이죠. 그리고 닫힌 문을 뚫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서시면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절망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희망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만 뭐가 달라진 게 없고 이루어지는 것도 없고 내 가정을 보나 일터를 보나 세상적으로 보다 물질, 명예, 권세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의 그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더 놀라운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들의 실패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망간 것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것을 예수님은 전혀 제자들의 잘못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평강을 주셨다는 것이죠. 너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 허다한 잘못을 다 덮고도 남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살면서 모든 죄를 다 덮으시고 온 인류의 죄보다 더 크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부활하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며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제자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죽을 차례가 곧 오겠구나. 그래서 문을 꽁꽁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한 말씀에 너무나 기뻐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몸, 신령한 몸입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영은 뼈가 없고 살이 없지만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이신 신령한 몸은 뼈와 살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닫힌 문을 열지 않고 그냥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혹시 두려움에 떨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의 미래, 또 현재, 그리고 실패, 우리 두려워하는 무슨 일이라도 혹시 내게 잘못되면 어떨까? 이 두려워하는 이 모든 마음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평강 주십니다. 우리가 평강이 찾아오면 어떤 것도 주님께 맡기며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안하신 예수님은 그 닫힌 생명에도 들어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오시면 두려움은 끝나고 평강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
제자들의 그 닥치고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신 그 평강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에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희가 나와 더불어 먹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늘 이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고 주님과 늘 더불어 함께 지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만찬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받은 이 거저받은 이 생명을 많은 사람들에게 평강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 용교 선생님 이번에 일본 선교 일정 정말 마리아처럼 울고 있는 그 선교사님 가정 그리고 두려워하는 그 선교사님 가정 그 가정에 예수님이 평강으로 찾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평강 우리가 받으면 그 평강을 이제 나누고자 하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본이든 어디든 주님이 보내시는 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모이는 공동체, 흩어지는 공동체, 보내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10명이 20명이 될 것이고 20명이 100명이 될 것이고 주님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도마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도마는 참으로 도마의 그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도마는 말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기 전에 믿지 않겠다. 다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닫힌 문으로 찾아오셔서 옆구리와 손을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너무나 기뻐한 것이죠. 그 보고 봤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도마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믿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나는 보고 믿는 걸 전하지만 어떻습니까? 전에 듣는 사람은 나는 보이지 않는 건 믿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마도 예수님의 사역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우리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찾아가셨는데 며칠 만에 찾아가셨습니까? 8일 만에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도마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서 확인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도마는 그 예수님의 그 손과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의 참 자국을 보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의심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의심이 있습니다. 왜 의심이 생깁니까? 내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늘 의심이 생깁니다. 영적이다는 것은 영적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내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 성경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걸 바라볼 때 주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늘 우리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믿음 약한 그 의심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고 친히 이렇게 도마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의심이 있습니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아직 확신이 없습니까?
그러나 괜찮습니다. 도망가지만 않으시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는 믿음이 온전 확신이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있고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곳입니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는 다 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 기준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말씀으로 생명을 받은 그 믿음도 있고 우리 주님은 다 아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찾아오셔서 우리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믿는 것,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믿습니까? 이순신 장군 믿습니까? 여러분 보셨습니까? 단종, 요즘 왕과 사는 남자 약 1600만 지금 현재 1600만 에 가까이 돼가지고 지금 여태까지 흥행 3위라고 합니다. 단종을 다룬. 그럼 단종이 사실적인 인물 맞습니까? 근데 단종을 보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믿습니까? 역사책, 역사를 기록된 그 사실을 보고 우리가 믿습니다. 링컨, 나폴레옹, 에디슨, 우리가 본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기록을 믿고 보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그건 상식처럼 믿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신 이 생명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생명을 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훌륭한 사람도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이름을 힘입어 우리가 생명을 받는 것입니다. 그 생명도 부활의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영원한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우리의 길은 대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단지 그 대로가 열리는 데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각자의 믿음 분량만큼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터널을 통과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마음껏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부르시고 내일도 부르시고 순간순간 늘 주님은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어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이 바로 나에게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을 우리 부활주일 이 주일을 통해서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길은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부활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과 생명의 길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